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서 12장, 저희 교회는 지금 여호수아서를 계속 묵상해 나가고 있습니다. 12장이면 딱 여호수아서의 중간 부분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서 12장 전체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요즘 어떤 낙이 있으십니까? 즐거운 일이 있으십니까? 기쁜 일이 있으십니까? 아마 우리에게 기쁜 순간을 떠오르게 된다면은 아마도 좋은 일이 생기고 우리의 계획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때 우리는 아마 즐거워하고 기뻐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혹시 근데 이런 적 있으십니까? 반대로요. 이건 다 내 힘으로 한 거야. 이건 다 내가 했어. 라고 외쳤는데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 뒤돌아보니까 이거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일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아마 믿는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크리스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영접한 자들을 크리스천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하지만 가끔은 우리가 잘 되고 있는 것이 꼭 내 힘인 것처럼, 내 능력인 것처럼, 이 승리가 마치 내 실력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2장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얻은 승리의 기록을 지금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200만의 백성들을 이끌고 있는 수장입니다. 대표입니다. 리더입니다. 그런데요,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 전쟁을 마치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겼다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내가 했던 것 내가 드러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자랑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자기가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모든 승리의 중심에 누가 계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계셨다라고 지금 돌아보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 속에서의 승리, 우리의 삶 속에서의 성공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열심히 공부하는 것에 있을까요? 아니면 착실하게 돈을 버는 데에 있을까요? 아니면 무언가 내가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잘 되는 것에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저희는 이 여호수아의 정복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 그리고 그 의미를 한번 새롭게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도 여호수아 시대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바로 이 2025년 2월 2일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에게도 역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주었더라입니다. 주었더라. 1절에서 6절 말씀을 포함한 단어일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자, 이스라엘이 정복한 첫 번째 땅이 어디냐면은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 있던 땅입니다. 이 요단강 동편 땅이지요. 아르논 골짜기에서 헬몬산까지의 지역인데 이 지역은 아모리 왕 시온 그리고 바산 왕 옥이 다스리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은 누구와 함께 점령을 했냐? 바로 모세와 함께 점령을 했습니다. 그 전쟁은 단순히 군사적인 전략이나 숫자에 의한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셨고 이스라엘은 그 승리를 단지 받아들였을 뿐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온과의 전쟁을 앞두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승리를 이미 완성된 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히브리어로 차지하다라는 단어가 야라시라는 단어는요,
이 하나님의 언약적 약속과 연결된 단어입니다. 이 뜻이 무엇이냐면 기업으로 삼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업이라는 단어는요, 땅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업은 땅이십니다. 분깃도 땅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즉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 즉 이 승리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고 이스라엘은 그 약속을 믿고 따르는 것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타이라리다, 주어졌다는 것이죠. 민수기 21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산 왕 옥과의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너의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대로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아멘. 넘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호수아서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그렇죠? 그리고 넘겼더라. 주었더라. 이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나탄이라는 단어인데요. 주다, 맡기다. 이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승리가 이스라엘의 능력이나 전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이루어졌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넘겼다, 맡겼다, 주었다, 점령했다. 이게 다 주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삶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어떤 문제와 싸울 때가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답답하고 낙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제가 처음에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참으로 부끄럽게도 내가 옛날에 이런 비슷한 일을 겪었던가? 찾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와 비슷하게 행동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경향이 저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특별히 인생을 많이 살면 살수록 많은 경험을 하기 때문에 성공한 경험들을 많이 알고 있다면 그렇게 행동할 경향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해 보실까요?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문제가 나타났을 때 너는 가만히 있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신앙생활 아니요.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일본말로 아와테르, 아와테테. 어찌할 바를 몰라서 행동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전쟁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의 영적인 전쟁에서도 동일하게 싸워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6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제가 계속 반복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되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지금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하며 하나님께서 싸우심을 기대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우리가 싸우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건강이십니까? 재정이십니까? 아니면 관계이십니까? 아니면 영적인 침체이십니까? 그런데요, 참 감사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시대에도 역사하셨고 지금 오늘 이 시간에도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싸움은 결국 하나님의 승리로 귀결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잠잠히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0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종종 하다 보면 이거 상식적이지 않은데? 이거 너무 이상하지 않아?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싸우는 무기가 뭐라고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싸움을 할 때에 우리는 어떤 싸움을 해야만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아마 싸움을 하려고 하면은, 어떤 경쟁을 하려고 하면은 아마 근육을 키울 것 같습니다. 운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여기 또 팔 근육도 만들고 다리 근육도 만들고 싸워야 되니까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잠잠하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어떤 게 어려울 것 같으십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게 어려울 것 같으십니까? 아니면 문제가 있음에도 하나님께 말씀을 맡기고 기다리는 게 어려울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잠잠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오해 가운데 있을 때,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 잠잠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하나님께서 모두 주심을 기억하시면서 맡기시고 잠잠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이스라엘의 시온과 옥을 정복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문제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2007년도에 일본에 왔고요. 유학생활을 거치고 신학교를 가고 지금 선교사로서 목사로서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그냥 청년이 목사가 되질 않습니다.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 이 상황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그 열매를 보시는 그날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 점령하게 하시고 맡기게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잠잠하고 기도하십시오. 잠잠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었던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땅의 왕들이 7절부터 24절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 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자, 12장의 2부가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 부분은 요단 서쪽입니다. 곧 가나안 땅에서 정복한 31명의 왕들과 그들의 성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약속하신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받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3절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또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탄 과거형입니다. 벌써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성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된 단어입니다. 여러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보장될 미래를 과거형으로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이 성취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절대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잊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또한 이 땅은 단순히 지리적인 영역을 넘어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영적인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1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또 이야기합니다. 이 단어는 붙잡다, 소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루어진 행동, 이처럼 이스라엘은 그 행위로 성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땅을 소유하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1명의 왕의 목록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여러분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여호수아서가 쓰여진 시기는요 3000년도 넘은 그 시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근데 그 당시에 왕의 이름들, 지역의 이름들이 이렇게 쭉 기록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한 100년 전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한 1000년 전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죠. 우린 그거를 가지고 있을 수도 없을 뿐더러 보존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천년 전 책이 그대로 있을 거라는 보장도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2000년, 3000년이 지난 혹은 4000년 가까이 되는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내십니다. 민수기를 보시겠습니다. 23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여러분, 이 한 구절만 봐도요,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난 분이신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신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거짓말을 무진장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때는 우리를 포장할 때가 있고 거짓으로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45입니다. 후회되는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10대 때를 돌아보며 20대 때를 돌아보며 30대를 돌아보며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여러분은 없으십니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하는 게 없으시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할 것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성경에서 우리의 삶을 위해 수많은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예레미야서 29장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긍정적으로 살아가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라고요? 평안이라, 재앙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주시는 것이 뭐라고요? 미래와 희망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본말로 이게 소망, 희망이라는 단어를 마치노조무라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기보라는 단어도 있는데 마치노조무 무슨 얘기입니까? 기다리며 기대하는 것입니다. 기다리며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그 마지막은 끝은 반드시 희망이라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끝은, 기다림의 끝은 반드시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희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참으로 안타깝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의 그 기다림의 끝은요, 절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미래와 희망을 붙들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마귀 사탄에 속해 절망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저는 군대를 다녀온 사람입니다. 2년 2개월을 군 생활을 했는데요. 군대를 들어가면 이제 2등병 짝대기 하나를 달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때 되면은 내가 전역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임들이 꼭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눈 감아봐. 뭐가 보이니? 그럽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게 네 군생활이야. 근데요, 저도 나중에 시간이 흘러고 나니까 일병이 되고 상병이 되고 병장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전역을 하더라고요. 시간은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시간은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찾아와 있는 아픔들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고요.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정말 말 못하지 못하는 상황들 저는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대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대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31명의 왕과 그 도시를 완전하게 멸망시킨 것처럼, 전명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앞에 있는 산적해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학업의 문제, 돈의 문제, 취업의 문제, 이직의 문제, 그리고 여자친구를 사귀는 문제, 결혼의 문제, 건강의 문제, 가족들의 문제.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각이 뭐라고요? 평안이라고요. 여러분, 샬롬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일본에서 목회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당장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도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주실 것을 믿고 저는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 서쪽에서 31명의 왕들을 정복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얼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미소 띄우면서 사랑의 얼굴로. 예. 여러분들의 동역자이십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실 분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함께 싸워주실 분들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게 한국에서 오셨든 미국에서 오셨든 어디에서 오셨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우리는 하나의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절대 혼자가 아니니 외로워하지 마시고요. 쓸쓸해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 한 겹줄이나 두 겹줄은 끊어지는데요, 3겹줄은 여러분 천을 감당하고 만을 감당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나 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 그 약속을 남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루어 보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면 엄청 배가 아프시겠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배가 아프지 않습니다. 저보다 잘 되시면 저는 기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게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누가 땅을 사면은 배가 아프다고 하시는데요, 여러분, 땅 많이 사시고 집도 많이 사시고 후회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점령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을 잘 관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다면 그것을 기도로 붙드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여러분 잘 아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활력이 있어 좌우의 단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그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분의 약속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낙마가 있다면 다시 한번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31명의 왕들을 쳐 부수고 지금 여기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신실을 하심을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는 분이십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왕들의 이름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12장 24절에 보면 모두 31왕이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장의 마지막 부분, 이스라엘이 정복한 31명의 왕들과 그리고 그들이 다스리던 성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전설이 아니다, 설화가 아니다 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기억하며 그분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기억하다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과거를 떠올리는 것을 넘어서 행동으로 연결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카르라는 단어인데요, 회상하다, 상기하다, 계속해서 붙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와 약속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과 삶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아는 것과 이해하는 것과 깨달은 것과 행동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결과를 나타나게 됩니다. 31명의 왕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그들의 후손에게 전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신명기 6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되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잊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역사를 잊지 않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역사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록하는 것,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과거에 받은 은혜를 현재와 미래의 믿음의 생활에 연결시키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절대로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 과거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통해서 현재와 미래를 만들어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10년 전에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지금 잘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가끔 듣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목사님, 저는 목사님 태어나기 전부터 벌써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짬밥이 몇 년인지 아십니까? 그렇죠. 여러분, 근데 지금 잘하고 계십니까? 지금 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과거를 보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지금을 보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과거의 영화에 머물러 계지 마시고요, 내가 그때는 왕자도 있었고 근육도 있었고 쫙 말랐고, 제가 지금 한 120kg 정도 나갑니다. 20살 때 제가 68kg였습니다. 거의 2배가 돼버렸네요. 근데 저는 그때를 돌아보면서 그때 좋았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 저 때 왜 이렇게 방황을 많이 했지? 왜 이렇게 인생을 더덥게 살았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승리를 기록하는 행위, 단지 역사적 기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정복한 모든 승리,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략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나 30몇 평 집에 살아? 아니죠. 나 무슨 벤츠 타고 다녀. 여러분,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해야 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기념하다, 자랑하다라는 말은요, 깃발을 높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깃발은 뭐와 관계가 되어 있습니까? 전쟁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깃발을 꽂으면 그 땅은 우리 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공개적으로 선포하고 기념하는 행위, 그게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의 승리를 기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감사가 드러나셔야 됩니다. 찬양은 그냥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여러분,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살아있어야만 합니다. 죽은 예배를 드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구약시대에는요, 제사를 드릴 때 동물을 죽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신약시대는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살아있는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 겪은 하나님의 은혜 승리를 기록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시다. 그 은혜를 되새기고 하나님께 더 큰 믿음을 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승리가 있으십니까? 한번 곱씹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록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계속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는 바쁜 삶 속에서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하고 기억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단단해지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후대들에게 본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자녀들에게 부모님이 본이 된다라는 거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의 후대들에게 본이 된다라는 게 얼마나 책임과 의무를 가진 말인지 아십니까? 그냥 내 뜻대로 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유산을 전해주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은 절제되어야 하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제되어야 합니다.
사무엘상의 7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사무엘은요, 하나님께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하신 승리를 기념하면서 돌을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아마 중요한 단어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7장 12절 말씀,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어떤 에벤에셀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돌을 기념하고 계십니까? 어떤 돌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거를 잘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현재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신앙생활의 기본을 가르쳐 드릴까요? 신앙생활은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듣지 말아라 그 얘기가 아니죠. 설교만 들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집에 가시면 꼭 이 여호수아 12장을 한 번 더 읽어보시면서 혹 오늘 온라인에 제가 영상 올려드리니까 꼭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쭉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은요, 다음 주에 13장이 나올 거니까 어떻게 하면 되죠? 13장을 미리 읽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그 장이 더 우리에게 기쁨으로 그리고 깊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공부 잘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려면 예습 잘하면 됩니다. 그리고 수업 잘 들으면 되고요, 복습 잘하면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하는 것, 설교를 듣는 거 좋지요. 그런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하는 것, 그것이 진짜 신앙 생활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승리를 일기나 노트에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은요, SNS라는 게 있어가지고 여러분 오늘 말씀 끝나면 SNS에 오늘은 이런 말씀이 은혜가 되었어, 저런 말씀이 에베네셀, 나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은혜, 그 에베네셀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연단과 감사는요, 훈련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 예배를 한번 회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들과 대화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참 감사하게도요, 저희 어머니와 얘기를 하면은 3시간, 4시간, 5시간, 10시간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 가면은 거의 밤새도록 이야기합니다. 뭐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 어머니가 그럽니다. 김 목사야. 나 이번 주에 이런 설교를 들었는데, 야, 이거 너무 좋더라. 우리 목사님 짱이야. 정말 은혜가 돼. 김 목사는 어때? 저한테 꼭 김 목사 그럽니다. 그러면서 엄마 얘기, 여기 어머니 얘기만 들어도 2시간, 3시간이 들어버립니다. 한국에 계시는데요. 한국에 가면 꼭 새벽 때까지 이야기하고, 그러고 나서 한 6시, 7시에 또 새벽 기도 가시고 또 출근을 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피곤하실 텐데 얼마나 아들과 얘기를 하고 싶었으면 그렇게 전화를 하십니다. 만나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가정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가정 예배가 어려우시면요, 함께 성경책을 읽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대화를 나눠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보십시오. 이것은 신앙을 전수하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요, 교회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공동체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저는 좀 집회 중에 뭐 이렇게 주일 예배는 좀 힘들겠지만 오후 예배나 혹 금요 기도회나 우리 성도님들의 간증을 한번 들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간증이 매 회 때마다 하나님의 간증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 들으려면은 1년 내내 들어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제 얘기를 들으려고도요, 한 10시간 들어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일주일 동안 들으셔야지 제 얘기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간증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 그룹 안에서 간증이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것이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 되는 귀한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록하며 나아갑시다. 기억하며 나아갑시다. 그리고 찬양으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할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깊어지고 더 강하여진다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아멘. 말씀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서 12장 말씀은요, 단순한 정복 전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단순한 열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록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승리의 목록이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언하는 신앙 고백이 됩니다. 아모리 왕 시온, 바산 왕 옥을 물리친 사건에서 시작하지만 요단강 서쪽의 31명의 왕을 정복하기까지 모든 승리의 중심에서는 누가 계셨다고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그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른 것뿐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여전히 동일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후대들, 우리 자녀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담대하십시오. 강하십시오. 떨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승리를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냥 주어진 승리를 향해 담담하게 걸어가시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신실하시며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며 삶의 문제와 도전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나가십니다. 히브리서 10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믿을만하다는 말이죠. 신실하다는 말이죠. 매일 하나님의 약속을 묵상하며 나가십시오. 내가 흔들릴 때마다, 내가 힘이 들 때마다, 내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십시오.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매일 감사 제목을 노트에 적어서 가족과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승리를 통해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찐으로 믿는 사람, 진짜로 믿는 사람들은요, 찬양과 감사가 넘쳐납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에 무엇이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 돼. 야, 그거 내가 해봤는데 안 되는 거야. 부정적인 이야기야. 너 안 돼. 너는 안 돼. 이게 아니고요. 돼. 나는 안 되는데 하나님은 하셔. 하나님이 일하셔. 내 인생은 하나님 거야.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교회 공동체적으로 우리의 기업과 우리의 학업과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2장 12절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요,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렵지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이 뭡니까? 성령 충만입니까?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한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주신 승리를 기록하고 매일 찬양하고 감사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의 삶에 여전히 역사하시며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때 더욱 우리에게 큰 은혜와 영광과 승리를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